할렐루야. 오늘은 역대하 34장 말씀으로 성도는 신앙에 반듯하게 끝까지 바로 서는 신앙인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민주화를 위해서 한평생 바치고 대통령이 된 김영삼 대통령, 장로님이시죠. 우리 교단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어느 대통령도 못한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그때는 정말 국민이 꿈도 못 꿀 때입니다. 그렇게 대통령으로서 단행을 했는데 마지막 말년에, 대통령 임기 말년에 IMF가 왔습니다. IMF라는 것 때문에 이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쌓아놓았던 모든 공이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사울, 다윗, 솔로몬 이어지면서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다가 솔로몬이 왕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성군, 이런 말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솔로몬에 대한 평은 또 다른 평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온전하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끝까지 제자리에서 바로 설 줄 아는 것, 그것이 복이다. 여러분, 성도도 성도 자리에서 끝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바로 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성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다른 곳에 가 있어. 그건 하나님이 어떤 경우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왕국의 왕들은 거의 다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 패역한 왕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남쪽의 유다 왕국의 왕들은 아사 왕이나 히스기야 같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바로 섰던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 이 요시야처럼 성품과 신앙이 뛰어난 통치자, 선한 왕, 이런 왕은 별로 없었습니다. 요시야는 어떤 일에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베세메스로 향하는 암소와 같이 정로로 가다가 울고 눈물 흘리면서도 그 길을 외면하지 않고 갔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보면 눈물 흘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어야 합니다. 똑바로 서 있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특별히 음악하는 분들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합니다 이러면 바로 안 하고 테스트를 해요. 목 테스트를. 또 색소폰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이러면 나와서 삐삐삐삐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하고 해요. 검문고나 첼로나 바이올린이나 이런 분들 연주하기 전에 앞에 나와서 항상 점검을 합니다. 왜 그러냐? 너무 선이 줄이 늘어져 있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아주 이 악기가 민감하잖아요.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연주하기 전에는 꼭 점검을 합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당겨놓으면 줄이 그만 터져버려요.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소리가 잘 나고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오늘 우리도 좌도 필요하고 우도 필요하지만 극우가 되는 것도 좋지 않고 극좌가 되는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말씀대로 똑바로 서서, 어떤 분은 목사님 중립 서면 됩니까? 교회는 중립이라는 게 없어요. 내 의견 표시 안 하면 됩니까? 성도들 중에 좋다 나쁘다 맞다 틀렸다 표현이 없는 사람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 편인가 이 사람 편인가. 말씀 편에 서야지요. 하나님 편에 서야지요. 교회 편에 서야지요. 중립에 있어야지. 투표할 때 여러분 중립 있다고 나는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그 사람 숫자도 안 줘줍니다. 신앙은 말씀대로 똑바로 서야 합니다. 그렇게 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단계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위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6.25 74주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까지 함께 하셨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좌로 치우치기 쉬운 시대에 어떤 고난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루하루 승리하시다가 최후의 승리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로 선다, 말씀 위에 선다는 말은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첫째, 바로 서는 길은 내가 바로 서고 싶다고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아직도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입니다. 8살입니다. 8살에 왕위에 올랐고 그로부터 8년이 지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요시야 16세에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꽤 오래나 됐는데도 하나님 못 만나신 분 없습니까?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만났듯 하나님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뵙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도 우도 치우치지 아니했다.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은 17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 29장에 보면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본문 요시야,
이 세 사람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왕은 단 한 사람, 오늘 본문 요시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자는 어떤 시험과 시련에 흔들려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 받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아이디어와 영감도 하나님 만난 곳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기도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전반에 이르기까지 똑바로 서서 말씀 따라가자는 겁니다. 생활 따로, 교회 따로, 기도 따로, 삶 따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못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똑바로 서는 길은 내게 우상 제거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우상입니다. 마음의 우상, 보이는 우상.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교회에 돌아올 때 어떤 성도는 과거에 집에 우상을 갖다 놨던 것 내 손으로 못 치우겠습니다. 목사님 신방 오셔서 좀 도와주세요. 다 수거해 와서 불태우고 폐기 처분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의 우상도 제거해야 됩니다. 빻아야 돼, 빻아야 돼. 가루를 만들어야 돼.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남김없이 어떻게 했어요? 제거했다. 남기면 안 돼요. 이때 요시야 나이가 얼마였습니까? 20세였습니다. 8살의 왕이 되고 12살이 됐습니다.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세가 됐습니다. 그때 자신의 모든 나라의 우상을 남김없이 제거하는 정책을 펴었습니다. 우상 제거에는 신당, 산당, 아세라 목상, 아로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바알의 제단, 태양상. 왜 이렇게 열거합니까? 남김없이 어느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빻아서 불살랐어.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앞세우던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것을 제거해 불태워버리고 바른 신앙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중앙에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시몬은 유다의 남단에 있었고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요시야의 우상 제거 사업은 유다와 이스라엘 전역,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보면 저 수도 서울의 북은 경인지역, 경기도 인천, 말할 것도 없고
지방도 말할 것도 없고 부산, 제주도까지 남김없이 전적인 우상 제거의 작전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말씀드린 대로 8살에 왕이 된 것과 16세에 하나님 만난 것과 20세에 전국에서 모든 우상을 척결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시야 왕이 우상 제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상 제거하고 싶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없으면 좋겠다 싶죠?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어른들이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예수 믿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믿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어렵고 반대되는 저항 세력이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할 때 우리는 우상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우상이 뭡니까? 우리 가정의 우상이 뭡니까? 개인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우상이 뭡니까? 혹시 인맥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내가 쌓은 지식입니까? 사업입니까?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로 서는 길, 성전 수리가 필요합니다. 성전은 두 가지입니다. 외형적인 성전과 내적인 성전, 성전 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8절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시작.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해가 됐을 때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전 수리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26세에 시작을 했습니다. 8살에 왕이 되고 18년이 지난 26세에 성전 수리를 하게 됩니다. 26세에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수리했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시작하거나 무조건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렸다. 8살이 왕이 되고 26세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성전 수리를 하는 과정에 두 가지 복을 누렸습니다. 성전 수리할 때 감독들과 일꾼들에게 돈을 맡기고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돈이 부족하지도 않고 일꾼이 부족하지도 않고 서로 신뢰하는, 그리하여 성전을 완공하는 모습. 또 하나, 성전 수리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뭘 발견합니까? 율법책. 발견한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읽다가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왕과 모든 백성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하다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외형적인 성전은 시간이 지나면 또 지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여러분, 다음 세대 물려준다. 뭘 물려줍니까, 여러분? 뭘 물려줘요, 도대체? 우리 마음에 수리된 아름다운 성전, 그 성전을 물려줘야 돼요. 성전 짓다가 하나님 만났단다. 타임캡슐 속에 제가 기도의 편지를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내리는 편지가 몇 사람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후손들에게 뭘 남겨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선배가 성전 건축하다가 정말 하나님 만났구나.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면 외형적인 성전 제 아무리 좋아 보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새 아파트, 좋은 집에 이사 갔습니다. 가면 뭐 해요? 부부가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부모가 자식이 부모 말 안 듣고, 그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초가집이라도 오두막집 같은 곳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한 발자국 우리 이런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놀라운 일은 성전 수리할 때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의 성전이 수리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쳐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이 요시야 왕과 같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